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유다의 총독으로 맡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이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그가 했던 기도에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형통하기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형통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는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성경에서 이제 바사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로 알고 있죠. 역사를 통해서는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술관원은 그런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왕 옆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였어요. 예전에 왕들을 보면 왕들 중에 독살이나 독으로 많이 죽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 아니 음식 맡은 관원들이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시험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자리이자 신임받는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그 자리는 때로는 옆에서 정치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 옆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술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정말로 정치적인 고위 관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절에는 이 예루살렘,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마음과 기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굳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그 남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디딤돌로 보았고 현재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 평범한 자리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깊은 관심과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유다 형제 중에 하나니가 유다를 갔다 왔어요. 유다를 갔다 와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저 안부를 듣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염원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자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의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중보할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때로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진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공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합니다. 위로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슬픈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공감을 넘어선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리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사랑으로 마음을 울리는 사람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안고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가 회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기도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먼저 민족의 죄를 고백했어요. 1장 6절에서 7절 사이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잘못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공동체의 죄 가운데 한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진정한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비난보다 회개를 먼저 원하세요. 그리고 지도자는 판단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장 8절에 보면요,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댄다라는 것이죠. 언약에 기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고 현실은 무너져 있지만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절망적이고 현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품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과거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졌고요, 건강이 무너졌고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은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회복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후 즉시 뛰쳐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슬르 월에 하나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니산월 2장에 보면 니산월 4개월 동안 그는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급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기도했고요. 민족의 죄를 위해 중보했고요. 그리고 계획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왕이 허락하면 무엇을 요청할지, 어떻게 설득할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마침내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준비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말하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인 요청을 합니다. 조서를 요청했고요. 재료와 통행권까지 세세하게 준비했어요. 우리가 받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많은 계획이 있어도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때를 기다려야 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준비된 자를 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만큼 쓰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고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도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의무와 책임감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기도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더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한 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새벽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다시 세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비난하기보다 그 모든 잘못과 죄가 나 또한 감당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과 재정의 회복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일하심을 믿으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